5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빛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의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으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 버리실지나 그는 곧 이렇게 들려서 빈손이 될지로도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이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의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와 3부에 진행되는데 예배는 45분쯤에 끝이 나고 15분 정도의 시간 안에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점은 중층에 있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투표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우리에게 등록한 성도와 세례교인을 의미합니다.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자리를 이석해서 해본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의 인원을 계수하고 이제 바로 투표용지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기표소가 아니고 본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기표를 하고 기표를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앞에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제출하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부 때 개회를 하고 투표가 끝나면 정회를 한 다음에 3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속회를 해서 또 3부 참여자들에게
또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폐회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협조를 해주시고 또 미처 참여하지 못한 분은 오늘 오전 9시까지는 위임장을 구글이나 또 문서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장립지사 후보 9명 또 시무건사 후보 19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후보들이 다 뽑힐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4장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정광석화와도 같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5장을 보면 그런 대역사 중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 4장이 외부의 문제였다면, 외부에서 성벽 건축을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해방을 놓고 방해를 하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느헤미야 5장은 내부 안의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많아서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할 형편이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먹을 게 없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밥과 포도원을 저장 잡혀서 곡식을 사야 할 형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흉년이 극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우리는 빚을 내어서 세금을 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도한 세금이 징수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우리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했다. 그만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에 동의하고 다 함께 성벽 건축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상 먹을 게 없었고 재산을 다 소진돼야 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딸을 다른 집에 종으로 보내야 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강선교사님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제 2의 선교지를 선택해야 될 때 제가 네팔로 가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팔에 지진이 있었을 때부터 네팔을 좀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고아원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거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거기 가서 만난 고아원 원장 중에 한 분은 미국에서 지진 때 자원봉사로 카트만두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호텔 그 현관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집으로 가지 않니? 우리는 집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이번에 지진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자원봉사로 미국의 시카고에서 카트만두에 지진 봉사 도우러 왔다가 본국으로 도저히 못 가. 이 아이들을 보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카트만두에 와서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거기 가봤습니다. 또 많은 네팔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파는 거예요. 아이들을 파는 거예요. 특히 여자 아이들을 팝니다. 이제 그 좀 부유한 집, 특히 이제 네팔과 인도 국경에는 뭐 인도의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이분들 가운데는 오랜 풍속으로 좀 형편이 좀 부유한 집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몸종을 같이 때려서 한 명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딸이 시집살이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어린 여자 아이를 자기 딸 시집 갈 때 노예로 사서 같이 보내는데 그 딸아이 한 명을 노예로 팔 때 돈이 어떻게 되냐면 염소 한 마리인 거예요. 염소 한 마리.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그 사업가 여자분이신데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그거를 너무 힘들어해서 그 염소 한 마리면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는 집들에게 염소 한 마리 보내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네팔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들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신분이 있거든요. 예, 아주 신분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네팔이 126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난한 부족들은 정작이 자기 나라 말인 네팔 말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자기 부족은 언어가 없고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줄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해줘야 될 많은 일은 사실 학교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네팔에 미션 스쿨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학교를 세운다는 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 아가페 홈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고아도 있지만 부모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아이들은 노예로 팔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글자를 쓰고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네팔은 또 학교에 가면 숙제 안 해왔다고 글 읽을 줄 모른다고 아들한테 매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막 매를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가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읽고 쓰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또 숙제 봐주는 선생님 또 따로 뽑아가지고 또 숙제 또 같이 하고, 또 그런 중에 지금 우리 아가페 홈 아이 중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글도 읽을 줄 몰랐는데 좀 도와주고 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중에는 아주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딸을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같이 막 일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건 뭐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아놔도 내부가 골마 터졌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의 소리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원망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달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었지만 실상은 동족을 노예로 사고 팔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성벽 건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자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덮고 넘어가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을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귀족들과 민장들은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했고, 백성들도 오늘 보니까 아멘 이렇게 했고, 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재산도 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았던 것도 다시 돌려주고 자녀들도 다시 돌려보내고, 할렐루야. 참 이건 엄청난 일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이런 역사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의 말이 먹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솔선수범과 모범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역의 중함을 보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또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도 여러분 먼저 모범이 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세우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은 이제 20일차입니다. 20일차. 예,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아직 본당에 난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쌀쌀한 게 사실입니다. 아침에 오실 때는 좀 더 따뜻하게 좀 입고 오시고, 좀 아침에 좀 쌀쌀한 편입니다. 아직 전체 난방 가동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